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한 절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독일에 있는 우리 코스테 대표이신 한은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이번 2018년 코스테 유럽 코스테 한인 수련회 주제가 정해졌는데 양해를 구하겠다. 그래서 근데 뭘요? 그랬더니 주제를 이걸로 하기로 했대. 써도 되겠느냐고,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김충만 형제님 주제가 정해졌어요. 우리 교회 주제야. 예배들 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우리 옆 사람에게 너의 믿음은 살았니 죽었니? 자, 이제 우리는요 행동을 결단해야 될 때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책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은 책 밖으로 나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엊그제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건 다 잊어.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전 것들은 다 잃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든 걸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비전 노트를 작성하면서 5년 뒤, 아니 가깝게는 내년, 그리고 멀게는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네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라는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어제 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되 미켈란젤로처럼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 인생에 펼쳐질 실패와 시련까지도 다 그림 속에 그려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산자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요? CBS, CTS, TV 틀면 얼마나 많은 설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린 믿음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시험할 때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그림 그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들을 그려야 돼요. 이제 병원 이전하잖아요. 그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딱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시험할 때라는 거야. 죽은 자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죽은 자는 절대로 별짓을 다 해도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 아무리 멋진 그림이 있고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죽은 자는 절대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산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죽은 자들, 살았으나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이나 오늘 야고보 2장 26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뭐예요?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라는 도시는요, 황금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또한 도시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양모와 염색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버는 도시였고, 금화라는 것을 최초로 찍어낸 도시였단 말이에요. AD 1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변화됐고 예수를 알고 믿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대라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들은 바쁜 자신들의 일상과 물질의 탐심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신앙을 가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카페 가니까 예쁘게 화분 우리 권사님들이 갖고 놨죠? 그 화분과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가꾼 만큼 아름다워져요. 근데 양모와 양털과 돈을 벌고 금화를 찍어내고 땅 투기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면을 가꿀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거야, 이 사대교회가. 오히려 내면을 가꿀 더 많은 환경과 좋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살아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환경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물질과 번영, 살 수밖에 없어. 물질과 번영. 난공불락의 요소라요. 절벽에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절대 누구도 못 쳐들어. 아무도 못 쳐들어. 그래서 사대 도시에서는요, 경비도 허술하게 썼어. 왜?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 살 수밖에 없는 물질과 번영과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살았지만 한순간에 페르시아에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은 것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이제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으면 자신은 이제 120세가 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이 아이 죽으면 하나님이 무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는 자손이 끊어져. 그 약속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이삭을 딱 낳고 얼마나 좋았어요. 이 아이에 대한 막 꿈과 비전과 기대를 막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렸던 아름다운 그림들, 이삭과 함께할 그림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축복의 그림들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고 뭐고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사대와는 다른 죽음이야. 지금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리고 끝 그 자체인데, 그의 신앙만큼은 산 신앙의 행동으로서 이삭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낳았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 꿈도 지워지고 모든 것도 사라져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만큼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신앙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신앙으로 그래 죽겠다 하고 결단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고 결국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졌던 사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실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스마트폰 켜면은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설교가 실시간으로 다 나가요, 전 세계에.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제 설교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CBS, CTS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오히려 우리는 죽어 나가고 있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신앙이 살아있기에 죽음 속에서 생명이 드러나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야곱 역시 라반에게 평생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나중에 라반이 재산을 물려준다고는 했는데 그걸 받으면 결국 또 빼앗길 것 같아. 이 라반이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벌써 알 정도면 그런 술수가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잘 되면 라반이 야,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라고 막 소문내니까 그게 안 입고 와가지고 라반을 통해서는 돈 10원 한 장이라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해. 그리고 결단하기를 죽은 환경에서, 죽은 상황에서 품삯을 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환경과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품삯을 정하기로 결정해. 이거는요, 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베팅할 수 있었던 거야. 창세기 30장 31절 32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지금 환경을 죽이는 거야.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흰 양들만 놓고 거기서 얼룩이덜룩이를 자기 걸로 갖겠대. 그건 불가능한 죽음의 환경이에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신앙이 있으니까 베팅을 하는 거야. 계속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말씀이니까 읽고 이게 목축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망하겠구나. 너 그렇게 진짜 너 그렇게 쌩 노가다 하다가 그냥 빈털터리로 가려고? 아이고. 라반은요, 여러분 야곱을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야, 아들들을 불렀어. 라반. 니네 여기서 점 있고 아롱진 것, 얼룩이 덜룩이 시커먼 것들은 다 구별해내. 그래서 걔네들을 자식들에게 야, 여기서 사흘길 되는 먼 곳으로 데리고 가. 왜냐면 얼룩이랑 흰둥이랑 이렇게 교배돼서 얼룩이가 나오면 그 야곱 거 되니까 아예 그 싹이 못 나오도록 얼룩이 덜룩이 아롱진 것들을 다 끄집어서 저 멀리 보내고, 그것도 사흘길이나. 그리고 아주 순수한 아주 퓨어한, 오늘 우리 필리핀 아이들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양떼와 염소들만 탁 놔둔 거예요. 놔둔 거야. 근데요, 야곱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으나 산 자였단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죽었어, 환경과 상황.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살아있었냐면 신앙이 살아있었어. 그래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가지를 이렇게 톡톡 까는 거예요. 이걸 살짝 탁탁 낫으로 까. 그럼 어떻게 돼요? 황토색, 흰색, 황토색, 흰색 이렇게 되겠죠? 얼룩이 덜룩이. 또 이렇게 이런 신풍나무, 단풍나무, 나무 색깔이 가을에 이렇게 한 것처럼 이파리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교배하러 물을 먹으러 오는 흰둥이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계속 그걸 보여줬어. 여기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죠. 야, 이거 봐. 물 먹을 때마다 이거 봐. 근데 이게 웃긴 거란 말이야. 안 돼. 근데 절박한 거야. 나 성공해야 돼. 나 저 거지 같은 라반 때문에 성공했단 말 듣고 싶지 않아. 나 주일 성수 포기하고 세상 열심히 뛰어서 성공했단 말 듣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없이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벌었단 말 듣고 싶지 않아. 너 그렇게 돈 벌고 축복받은 거 너 그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 세상이 주고 사탄이 준 거야. 나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절박해.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고 싶어.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산 신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흔들어대면서 바라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녀석들이 새끼를 낳으면 건강한 것들은 다 얼룩이덜룩이들이야. 건강한 것들은. 그리고 이게 하얀 것들은 다 병들고 막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풍성한 얼룩이덜룩이들을 얻고 여러분 승리했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산신앙은 독자 이삭을 죽이는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얻었고, 야곱은 그 평생을 수고하면서 그 품삯을 다 라반에게 빼앗겼지만 믿음의 신앙의 산신앙의 베팅을 통해서 뭐예요? 하얀색 양들과 염소 속에서 자기가 바라고 꿈꾸던 자기의 분깃을 창조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직분자다 말은 하면서 마치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죠? 오늘날 목사들 강단에서 얼마나 보기 좋은 설교들 잘해요. 세습 안 하겠다고 그렇게 외쳐놓고든 세습하고. 그렇죠? 신방 가서 얘기 듣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냥 믿지 않는 남편이 옳거냐고 잡아가지고 또 공격하고 막. 그렇죠? 그 얼마나 좋은 소리, 올바른 소리, 직분자들 살아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죽음 그 자체야.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게 실제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18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살아있는 척하면서 2018년 역시 죽은 삶을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 좋은 척하고요. 나 이제 변화될 거야. 나 이제 잘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2018년 요맘때쯤 되면 그 신앙이 썩은 신앙이었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년 이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반복하고 있어.
이번만큼은 결단해야 돼.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내년 표어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첫날 선포했던 말씀처럼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하나님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의 탄생입니다. 잊을 수 없어요 했더니 싹 잊어버리래. 인간적인 방법, 네가 걸어왔던 길 다 이것에 어떤 역사가 있어도 뭐든 싹 잊어버려. 내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여러분들 죽은 삶을 살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진짜 살아있는 그 산신앙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내고 기적의 삶을 만들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반드시 그리셔야 하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여러분 그림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자야. 그림이 있고 행함도 있는 자가 산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행함이 아니라 죽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 행함, 그 행함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산자, 살아있는 자, 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행동해요. 여러분 건강한 아기는요 막 뒤집기 하고요 막 난리치고 막 움직여. 근데 아기가 계속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 껌뻑껌뻑. 그럼 어머 우리 아기 너무 순둥해. 순둥한 게 아니라 어디 아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아이들은요 뛰어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이 기체의랑 만강하셨습니까? 막 5살짜리가 엄마 내가 밥 차렸어요. 엄마 누워 계세요. 그거는요 그 엄마 손 봐야 돼. 그건. 그 가정 아주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애가 엮이는 가정에서 성인 아이가 되어버린 거야. 아픈 거야 병든 거야 병든 거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산 신앙을 가진 자들은 행동에 그림대로 꿈꾼 대로 일단 행동에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그린 그림이라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나 응답이 없어도 우선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그림이 맞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런 2018년 이런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나요? 전 이렇게 되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2018년 다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림을 딱 그리면 그냥 그림대로 팍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냥 행동을 막바로 시작해버려야 돼. 예. 이 특별 새벽 부흥회도요. 하나의 산자로서의 지금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목사님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 맞나요? 주여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부흥회 다 끝나. 근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행동부터. 그게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매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매번 특세 나와도 아무 열매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있으면 일단 행동해. 여러분 다윗은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서 골리앗이 소리 지는 것을 듣게 돼. 그리고 그걸 보게 돼. 그때 다윗은요 저 할례 받지도 않은 것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치즈를 갖다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갖다 형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놈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을 욕하는데 내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저놈을 쳐부시고 내가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 이세가 시켜서 그냥 도시락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패배가 가득해. 근데 이상한 놈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무릎 꿇고 음성 듣고 기도하고 이거지 않고 바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내가 저놈 이기면 뭐 줄 건데? 그럼 100% 이기겠다는 거야. 100% 이기겠다는 거야. 내가 가서 쳐 무찌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산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산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행동해요. 막 가다가 여기 뭐가 쓰레기가 있거나 교회 어디가 허물어져서 주여 이것을 내가 수리해야 하나이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해야 하나이까? 주여 음성을 교적을 줄게요. 그냥 이게요 산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 그냥 바로 움직이게 돼 있어. 죽은 것 같으나 여러분 다윗 보세요. 죽은 것 같으나 왜 죽은 것 같냐면 어린 소년이야. 칼 잡아보지도 못했고 갑옷 입어보지도 못했고 입으니까 또 안 맞아. 검 쓸 줄도 몰라. 그러는 애가 전쟁터에 나가면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은 자야. 그렇죠? 객관적 전투 속에서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죽은 자야. 그 싸움은 백전백패야. 죽은 자야. 근데 그 심장에는 산신앙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과 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즉시 반응하면서 막 행동하는 거야.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달라 부르짖었더라. 아무것도 없어.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이후에 그냥 나가서 싸워버렸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떡고물을 바라고 했다 그러는데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하세요. 저 골리앗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계속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산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환경 같은 상황 속에서 죽은 환경에 자기 나가면 100% 죽어요. 죽은 환경 같은 상황 속에서 산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환경에서도 살아있는 내가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어. 살아있는 환경에서도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주일 성수 하나를 못해요. 특별 새벽 부흥회 하나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11조 하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11조 안에도 특세 나와도요 안 졸고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걸 못해.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 세상의 불의와 어둠에 대해서 묵인해. 앞에서는 그렇게 신앙 있는 척하고 막 성령 충만한 척하면서도 세상의 불의와 어둠에 대해서 묵인해. 내가 불의하고 어둡더라도 불의하고 어두운 것은 불의하고 어둡다라고 말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 봉사할 수 있는데 안 해. 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살아있는 환경인데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니까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아는 권사님 예전에 섬기던 교회 보면 진짜 환경이 죽을 환경인데도 11조 내면 망하실 것 같은데도 봉사하면 병원비가 교회에서 더 나가게 생겼는데도 산신앙이니까 죽은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해. 이루어져.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어때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 근데 앞으로 살아갈 신앙도 여러분들 다 살 수 있는 환경이거든. 사실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삼시세끼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근데 진짜들을 보니까 환경 자체가 죽은 환경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삭 죽여야 돼. 근데도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죽이는 거예요. 나가면 백전백패하고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막 칼도 좀 이렇게 질질 끌리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나간 거야. 환경이 죽은 환경인데도 심장에 산신앙이 뛰니까 아빠 나 학원 안 보내줘도요. 나 사명 가지고 공부할 거니까 함께 도와주실 거예요. 환경은 죽은 환경인데 사명 갖고 공부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역시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삶은 죽은 자 같은 삶이었죠. 왜? 거지였으니까. 맨날 구걸하는 삶이었으니까. 자기의 삶은 죽은 자 같은 삶이었으나 반사적으로 다윗의 사신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어머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어? 무릎을 딱 꿇어.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우리 마을에 오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음성을 주님 가셔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 근데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해. 뭐 요란 떨고 기도하고 막 주여 뭐 이게 아니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지르고 본다. 이게 잘 들어야 돼. 또 막 지르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은 지르고 봐.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어떤 교회에서 그러잖아. 맨날 기도만 하니까 목사님 열받아서 장로실 방문을 바로 빵 잡아. 기도 그만하면 됐으니까 좀 나가서 일 좀 하라고. 교회가 안 굴러간다고 지금. 일을 하라고 일을.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다윗의 사손의 쌀을 불쌍. 성경 어디를 읽어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내가 가도 될까요? 난 더럽고 취하고 죄인인데 내가 가도 될까요? 주님 날 사랑하실까요? 다른 말 갔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 다윗의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회가 올 때마다 막 기도해 주세요. 막 머리 들이밀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막 쳐들어오고 이게 진짜. 근데 아유 목사님 요즘에 바쁘셔. 힘드셔. 그냥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못 살게.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하니까 쉬셔야 돼. 그거 죄 짓는 거야. 우리 목사님 죽어야 돼. 순교시킬 거야. 내가 아주 순교시킬 거야. 아주 내가 맨날 찾아가서 아주 봐봐. 난 저 인간이 편히 있는 걸 못 봐. 이래야 돼. 이게 사는. 전 신방을 하루에 10개를 잡아버려. 10개를. 죽으라고. 이게 산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산믿음으로 행동해야 돼.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대로 비전 노트에 작성한 것이 있다면 작성한 대로 just do it. 저는 나이키를 신어보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근데 나이키의 카피가 너무 좋아. just do it. 그냥 just do it 하는 거예요. 단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일단 행동해. 그리고 둘째로 그 산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산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해. 이게 뭐냐면은요. 내 뜻과 내 힘대로 내가 그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막 걸어간단 말이야. 내 뜻과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청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막 걸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걸어가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전자는 뭐예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행동했어. 그렇죠? 그건 산신앙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 산신앙이 있는 자들이 막 행동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근데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음성이 들려도 또 해. 계속해 그걸.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근데 산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걸어가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아주 좋아. 그리고 이미 내가 너무 많이 투자해놨어. 그리고 이거 좀만 있으면 돼. 그런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멈추라고 하면은요. 즉시 순종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산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브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차일 수가 없어요. 시작도 못해. 그 달리면 끝장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산믿음은 두 번째 특징, 산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내가 그렇게 힘들게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는 다시 달래. 이런 하나님, 완전 얄짓구신 하나님. 그렇죠? 달래. 죽이라는 거야. 나름대로 이삭을 낳고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던 아브라함은요. 산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아니 당신이 줘놓고 달라고 어떡합니까? 좀만 내가 더 데리고 있다가 그때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산신앙을 가진 자잖아. 어떻게 해요? 즉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 볼까요? 22장 2절 3절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음성이 들리자마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행동했죠. 바로 행동했어. 근데 이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이미 그려놓은 그림하고 다른 행동이야. 그림대로라면 죽일 수 없어. 그 길을 가면 안 돼. 근데 즉시 순종한 거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게 산신앙의 특징이야. 순종, 브레이크. 근데요 죽은 믿음은요 고집을 피워. 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여기서 막 지금 근데 시간을 보니까 진짜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고집을 피워. 고집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의 삶의 환경은 사실 살아있는 환경이야.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여. 자신의 환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여. 자신의 환경은 매 주일날 예배가 있어. 수예배, 금요예배도 있고 주의 종이 옆에 서 있어. 모세가 있어. 자신의 환경은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 그리고 만나가 막 쏟아져. 그렇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근데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봐.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 여러분 보세요. 툭하면 돌아가지. 아니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고집인 거야. 자기의 생각은 이미 애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줘도 설교를 듣고 해도 내 고집. 제가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내년에 구역도 개편하고 교구도 개편하고 또 새로운 전사 한번 또
모셨어요. 이제 주일날 인사할 건데 오셔서 나누고 또 우리 중고등부 전선생님 모셨어요. 뽑았어요. 주일부터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해산하려면 엄마 뱃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6월 19일 입당 예배로부터 12월까지는 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공급했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 과정이었다고 믿어요. 이제 딱 출산을 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2018년 나감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자 하는데도 고집. 요즘에 수평이동이 어쩔 수는 없어요. 저는 지향하지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생명 없는 교회 다니는 거 저는 분명히 그래요.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복음 아닌 딴 얘기하면 여러분들 빨리 다른 교회 가야 돼. 그러나 복음이 없고 죽어가는 교회 있다면 그 영혼 데리고 올 수도 있어야 돼. 여러분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딴소리하면 빨리 가야 되지만 엉뚱한 소리가 있는 곳에 있으면 데리고 와야 돼. 복음 있는 곳에 있어야 돼. 근데 이제 해요. 그러다 보면 수평도 하다 보면 이제 뭐 진행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갖고 이제 OBC 웨이를 입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딱 자기 고집. 우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고집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는데 툭 하면 애굽에 가겠다는 거야. 툭 하면 돌, 이 짱돌, 이 계속 돌 들고 있어요. 이 뒤에. 그래서 오늘날 돌 맞는 분들이 많죠. 네. 여러분 보세요. 특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절정이야. 죽어 마땅한 가정을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딱 빼주시는 거야. 빼주셔. 근데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화산으로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이게 터질라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빼내려고 지금 멈추고 계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롯에게 야 빨리빨리 나와 그러는데 얘가요 민기적거려. 민기적. 창세기 19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천사들이 빨리 가족을 꺼내라 하는데도 롯이 지체를 해. 지체한다고 성경에 나와. 또 밖으로 나오니까 그들에게 야 저 산으로 도망가라. 천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롯이 한다는 소리가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 내 재앙을 만나 죽을.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산까지 가랬는데 지가 산까지 가기가 두렵나이다. 이 재앙을 만나 죽을. 그 재앙을 만나 죽을 거면 꺼내지도 않아. 그걸 왜 꺼내네 그거를. 그냥 놔두지. 막 화산이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죽을 것 같으면 꺼내지도 않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 말씀이 박히지를 않아요. 삶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자기의 삶이 복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얘기해도 내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건 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앞에 성읍이 하나 보이니까 저 성읍으로 지가 하나님의 뜻을 그려 막 성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박하니까 또 사랑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성읍까지 가. 그래가지고 그 성읍으로 가. 그 가는 과정에 부담스러운 그 아줌마 땅 투기해 놓은 게 생각나고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고집이야. 고집. 하나님이 천사가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이끌고 계속 가르쳐도요. 고집 피우는 게 고집. 살려고 끌어내셨는데 산까지 가는 길에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개척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 하나님께 책임질 것에 대한 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개척 초기에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분명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외쳤어요. 근데 외침대로 됐어.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라 분명히 음성 듣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음은 그거 하나님 창피한 거예요. 나는 나 창피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목회 안 해도 먹고 살릴 나는요. 어디를 봐도 돈 벌 게 보여요. 나는 진짜 내가 목회만 안 하면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못 버나 싶어.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 나는 목회 안 하고 하면 난 더 좋아요. 다시 대학 가서 강의하고 나는 할 거 되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걸어가고 뭐 망한다 어쩐다 하는데 걱정 안 해요. 교회 재정 계속 적자여도요.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산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막 내가 고집 피워서 목사님 필리핀 재정을 축소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재정을 축소해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재정이 정말 얼마나 적자인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셔. 살려고 끌어내셨는데 근데 죽은 신앙들이 하는 말이 꼭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갔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가 그거 잘못되면 어떡해. 계속 요란하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또 이런 애들이 또 보면
근데 정작 삶에 순종이 없어. 고집만 있는 신앙. 천사가 말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권면을 해도 고집만 피우는 사람들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 가만히 보면 재산도 많고 세상에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도 보면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봐. 거기 묶여가지고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죽은 신앙을 가진 거죠. 근데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행동해요. 그리고 순종해. 막 하다가도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딱 멈춰. 그냥 딱 멈춰요. 다 내려놓으면 내려놔. 이삭 갖다 바치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야.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을 넘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그림대로 그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자녀에 대해서도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그리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계속 그려. 그리고 그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대로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사대교회가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과부 죽은 거죠. 그 두렙돈 헌금하면 망하는데 죽은 것 같으나 아브라함 죽은 것 같으나 이삭 죽이면 아무것도 없고 다 끝장날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으나 지금 이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면 그 어린 소년 그냥 죽는데 죽은 것 같으나 그 심장에 살아있는 심장 하나님의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정말 영혼이 있다면,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열받아가지고 입술만 나불대는 신앙인들이 야 너는 그 입술로 신앙을 있다는 걸 말하는데 난 내 행동으로 증거할게. 넌 네가 말하는 거 증명해봐. 입술만 있는 신앙은 절대 증명 못해요.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림보다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지금 너무 힘들어. 설교 준비 못해. 특세 못해. 대충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대. 유혹이 와요. 너무 피곤하고 이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어디서 어저께 검색도 해봐서 비타민을 먹어볼까 나도 이제. 나 그 약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혈액에 뭐 마늘 주사 맞으는데 도망다니. 내 혈액에 못 넣는 거 싫어해. 주님께서 주신 신체 발보는 수지 부모를 떠나 주님께서 막 이러면서 너무 피곤해. 어제는 이런 비타민 뭐 진짜 그랬어. 양파즙을 어제 한 5개를 먹었어. 한 번에. 너무 피곤해. 이게 회복이라도 되려나 싶어서. 그래서 포기하려는데 산자잖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을 부릅뜨고 준비했지. 그러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동해요. 행동해. 그리고 순종 없는 행동은 죽음이야. 근데 산 자들은 순종해. 또 행동과 순종이 같이 와야 돼. 행동이 순종 아니에요. 행동은요 내가 가진 삶의 본질이 삶에 그냥 드러나는 거야. 학생이 아침에서 가방만 갖고 가는 행동이야. 왜? 자기가 학생이니까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 행동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할 때는 Yes Lord 하고 딱 멈추는 거야. 그게 산자야. 저는요 행동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저와 같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을 향해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산 믿음으로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4대 교회같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죽은 자가 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 산 믿음이 있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산 심령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과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강민이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세 번 불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